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후 드디어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는 그래서 광야에서의 첫 번째 해, 그 1년간의 이야기를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자유의 땅이고 위험한 땅이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땅이고 거기에 말씀이 임하는 땅이 바로 또 광야고 좌절을 한편으로는 또 그 말씀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좌절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땅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땅이 또 광야다. 우리가 광야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5장부터 그래서 40장까지 출애굽기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의 첫 번째 해고요. 출애굽한 그리고 둘째 해부터가 민수기 2장에 민수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을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나머지 신명기가 끝날 때까지 40년간의 기록이 또 민수기 신명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광야에서의 첫 번째 발을 딱 내디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오늘 이 찬양으로 지금 시작했는데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나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하루를 오늘 시작하게 됐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인가? 출애굽을 그린 여러 영화들이 있죠. 그런데 최근이라고 하기는 이제 그런데 2014년에 나온 영화가 출애굽과 관계된 가장 최근의 영화 중에 하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에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이런 영화가 나왔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보니까 예전에 노아의 방주에 대한 영화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좀 달라 그러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그 영화를 혹평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홍해를 건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묘사 이런 부분들이 전체 불만인 거죠. 성경에서는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진짜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걸어간 것처럼 했는데 거기는 그 영화는 그런 식으로는 묘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하여튼 이 백성들이 이 바다를 다 가로질러서 가게 된 거예요. 자, 좀 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랬다. 하지만 진짜 이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이냐? 거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영화를 보면서 전에 참 현실적으로 잘 그렸다.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하는 이 히브리 노예들의 그 상황과 마음들이 잘 느껴졌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맹추격을 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그 막막함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도 그런 긴박한 상황을 이 찬양에 지금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의 모습이잖아요. 이 찬양에 담겨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어떻게 긴박했는지 15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런 맹렬한 기세로 너네 잡히면 뼈도 못 추려 막 지금 그 정도겠어요? 끝장인 거죠 진짜.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이 노예들이 이 바다에 발을 하나씩 한 걸음씩 내디디며 바다로 들어갈 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대로 서서 바로의 군대에 이런 말을 하면서 쫓아오는 이런 마음으로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에 죽거나 다시 붙잡혀서 평생을 노예로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 바닷물 속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삶을 그래서 내던져서 이 바닷속에 뛰어 들어간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물속에서 건지셨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다. 이게 그들이 지나오고 나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이 물을 걸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하나님 우리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홍해는 이 노예들의 장지가 아니라 매장지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 최고의 이 바로의 강한 군대의 매장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터져나온 것이 뭐예요? 이 홍해를 딱 경계선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땅으로 넘어간 건데요. 그 전까지는 바로의 통치가 딱 통하는 땅이었고 이 바다 건너부터는요 이제는 바로의 통치가 통하지 않는 새로운 땅이에요. 그때 터져나온 게 뭡니까? 바로 이 홍해 사건이 바로 14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터져나온 것이 오늘 15장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 인생의 새로운 장을 펼치면서 했던 첫 마디가 바로 찬양이었다. 이 찬양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의 생생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고 간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한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하는 그 하루와 하나님이 지난날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찬양하며 시작하는 하루,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의 삶에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인생의 새로운 무대에 들어선 이들의 첫 번째 대사,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오늘 새로운 하루를 맞는 나의 첫 마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찬양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읽어봤지만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지금 오늘 읽은 21절까지가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1절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 뒤쪽으로 가서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모세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면서 그렇게 불렀던 찬양으로 또 소개되고 있죠. 자, 이렇게 드린 찬양들, 이 내용을 쭉 21절까지 보니까 오늘 읽었는데 보니까요, 자기들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보면요, 자기들이 순종해서 용기 있게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모세가 잘 인도해서 이 장정 20세 이상 장정만 지금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출애굽할 때가, 민수기 때가 그때 처음 계수를 하잖아요.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계수의 숫자가 60만 3,550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일사불란하게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서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기들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에서 자기들 얘기가 한마디가 없어요. 찬양은, 오늘 말씀의 이 찬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홍해를 건넌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한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방 민족들과 나라들의 반응, 그것도 지금 적고 있어요. 돌처럼, 납처럼 이런 표현이에요. 한마디도 못한다.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얼어붙은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앞으로 이 백성이 나갈 길을 그들이 내줄 것이다. 이런 찬양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방 민족들과 백성들이 두려움에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떡 버리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찬양에 담겨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위해 오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오늘 하루의 일에 한 번씩 잘 대입해 보세요. 우리가 어제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그거 하나님이 하셨지, 그거 하나님이 하셨지. 먹고 자는 것도, 우리가 입고 어디를 왕래하는 것도,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직장에 출근하고 우리 가정이 오늘도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 하루의 일과에 오늘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씩 대입하면서 땡땡땡땡,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 사실 내가 운전해서 갔고, 내가 가서 일했고, 내가 가서 밥해서 먹였고, 근데 뭐라고 다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오늘도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찬양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우리가 교회가 여기까지 지금 3년을 넘어서 오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목사, 우리 집사님들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알면 찬양은 저절로 나온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목적지로 삼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끝을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길을 떠날 때 묻지 않았겠어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어디로?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이 최소한 두 가지는 물어봤을 거예요.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가자고 하니까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가자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의 끝에 어디로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단순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종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우선 여기를 떠나보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도 설득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설득하는 거,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 분명히 모세가 백성들에게 목적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이 백성은 지금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지금 세 가지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기업의 산, 주님이 소유로 삼으신 산, 거기가 우리 목적지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똑같은 말이 주님이 계시려고 마련하신 처소, 그곳, 거기가 바로 우리가 갈 곳이죠. 그것을 마지막에 줄여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성소, 주님의 집, 그것이 바로, 거기가 바로 자기들이 갈 곳인 줄 목적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땅, 성도,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바로 주님이 기업으로, 주님이 소유로 삼은, 주님이 계시려고 마련하신 처소예요. 바로 다른 곳이 아니고 주님의 집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순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광야의 길이 사실은 순례였잖아요. 이 백성이 이 순례의 길을 떠나서 지금 출발을 한 거죠. 목적지가 어디예요? 바로 주님이 계시는 그 집, 주님이 마련하신 처소, 주님의 소유가 되신 그 땅,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이것을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죽어서 가는 나라가 그래서 아니고 지금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땅, 주님이 계시는 곳. 성도가 순례자인데 어디로 순례해요? 바로 주님의 집을 향해서 순례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주신 인생길이 과연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수시로 살펴서 저녁에 주님 계신 곳에 도착해서 천국의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